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호흡을 주신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 103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의 제목의 말씀은 나병에 대한 진단법입니다. 나병,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전의 성경에는 이 문둥병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어떤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번 성경에는요, 나병이라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병을 한센시 병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나병이라고 나오는 이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이 병에 대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법, 또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13장 그리고 내일 14장에 걸쳐서 이 두 장에 걸쳐서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었죠? 어저께 우리 그 102번째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 그죠? 12장에서는 이 산모의 정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제 음식에 정하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병에 대하여 이제 오늘과 내일 걸쳐서 나병의 여러 가지 종류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진단하고 제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울 텐데요. 먼저 오늘 내일의 결론으로서 이 나병이 뭘 의미하느냐, 왜 이렇게 이 병에 대해서 두 장이나 걸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이것은 바로 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그 당시로 아주 이거는 치명적인 병으로 여겨졌죠. 치명적인 병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제 의학이 발달된 지금에는 이것이 그렇게 전염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밝혀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 나병은 아주 치명적이고, 그리고 전염성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사진을 보겠지만 아주 이 증상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참 흉측한,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격리를 시켰습니다. 격리. 그래서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죄에 걸린 사람, 죄라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격리된다. 누구로부터 격리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격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이 나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설명하시면서, 나병의 종류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 죄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이 나병이 걸리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나병이든지 간에 격리시켜서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죄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죠? 사망을 의미하죠. 지옥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무슨 병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오늘 내일 이 나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병에 대한 설명은 우리들의 이 죄를 알게 하시려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내일 13, 1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의 주제 구절은 9절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진단하고, 그렇죠? 이 병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았으면 나았다라고 또 선언하는, 치유되었음을 선언하는 일도 바로 이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을 아까 제가 뭐의 상징이라 그랬죠? 죄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알려면 그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죄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우리에게 진단해주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만 우리가 죄병이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 기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 같은, 제사장 같은 성경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가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이것을 해결하고 제거하는 그 일을 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제 진단을 위해서 가는 거죠.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또 걸리고 나서 나중에 치료를 한 후에 가서 다 나았다라고 선언을 받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도 제사장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피부 나병의 진단법, 1절에서 3절에 피부에 나병이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그 진단하는 법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병의 사례.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진단하는지. 자, 이 나병의 사례 진단법. 첫 번째는 피부에 대해서, 피부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고요. 그 다음에 나병은 또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를 4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병 환자의 생활과 의복에 대한 진단. 자, 나병이 들었다고 확정 판정을 받고 나면 그들을 어떻게 생활하게 해야 되며 그들의 옷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45절에서 49절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레위기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마다 지금 매일 보고 있는 내용이죠. 레위기의 구조. 우리가 이 구조, 이 숲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레위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 7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사들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번소, 화속소, 요고위, 화전, 그렇죠? 5가지 제사법과 5가지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바로 제사장과 관련해서 제사장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들을 살펴봤고, 우리가 이제 11장부터 15장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정결, 부정결, 부정, 그죠? 정결하다, 또 정결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11장에서 그렇죠?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살펴봤고 12장에 대해서는 산모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13장과 14장은 나병에 대해서 한센시 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피부 나병의 진단법. 자, 피부에 나는 나병. 자, 이 나병은 아주 이 육신이 썩어져 들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육신이 썩어져 갑니다. 자, 썩어져 가는데 그 부분만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가는데 이 몸 전체로 점점 이렇게 퍼져 가겠죠. 그래서 이거 초기에 빨리 진단을 받아서 또 이것은 또 큰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 말이죠.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서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부에 이 나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이 앞에서 사진을 보았지만 아주 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흰 반점이 몸에 이렇게 생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점점 퍼지면서 이 살이 썩어져 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피부에 발생한 나병 의심 증상.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이 색점이라는 것은 뭐 하얗거나 빨갛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는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나병이라고 의심이 되는 순간에 빨리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빨리 진단을 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때에 이것이 혹시 죄 아니야? 라고, 그죠? 이것이 혹시 나병 같은 죄 아닐까라고 하는 이 아주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고 혹시 이것이 죄 아닐까 하고 죄라고 말씀을 통해 판단될 때는 빨리 멈춰야 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더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나의 그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빨리 판단을 해서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병에 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살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혹시 이 죄된 요소가 나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에 그렇게 스며들어오지 않는지 늘 민감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피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진단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죠?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죠?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중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대제사장에게로 가거나 일반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것을 진단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번, 제사장이 피부의 나병 여부를 진단하다.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더 들어갔다는 거죠. 피부보다 더 깊이 이렇게 상처가 쑥 들어갔거든. 이런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이 났으면, 그죠? 의사한테 먼저 보이고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피부에 병이 나면 이 의사가 아니라 이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은 이 질병으로 여기기보다는 바로 이것은 바로 부정함,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부정함, 하나님이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의사한테 가면 되는데, 이것은 나병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받은 재앙으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공동체에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이 질병보다도 더 큰 문제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일반적인 이 질병과는 달리 뭐의 상징이라 그랬죠? 바로 이 나병은 뭐의 상징이다? 죄의 상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렇게 여겼고요. 그리고 종교의식상 아주 부정하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죄이고 이것은 징벌이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만 진단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만이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앞에 서론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단받기 위해서는 우리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인 이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고, 우리가 범한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해주고 진단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이 나병 같은 죄를 판단해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제사장 같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 징벌, 이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엑스레이 같이, 또 CT 같이, MRI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밀함으로, 세밀함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그렇게 잘 살피고 이 죄된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이 나병의 사례 진단법. 자, 이제 나병의 이런저런 이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하나님께서 4절에서 44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의 사례 진단법. 자, 나병의 이런 부위에 이렇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이 세 군데에 걸쳐서 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진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난육과 환부에 대한 진단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머리나 수염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잘 진단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대머리 된 사람에게 어떤 머리 위에 뭔가 종기 같은 것이 뭐가 이렇게 날 때에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난육과 환부, 머리나 수염, 그리고 대머리. 자, 이 난육이라는 말 저도 이 성경에서 처음 접했는데요. 이 난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병독이, 자, 여기 예를 들면 얼굴에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뭐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이 나병의 병균이 들어서 이 피부 조직을 이렇게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터져 이렇게 나오면서 살점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상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피부병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나병의 병균이
들어서 살점을, 이 피부를 파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진단받기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아니면 나병의 병균에 의해서 이 피부병처럼 이렇게 상처가 난 것인지를 잘 진단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보통 이제 제사장들은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이 난육이 난 이 환처, 이 환부, 여기를 이제 환부라고 하겠죠. 이렇게 어떤 이 환부가 이 피부보다 얕고, 자, 이 살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 상처, 피부보다도 더 안에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이 이제 뭐냐면요. 이 털이 하얗게 희다는 거예요. 털이, 자, 하얗게 변함. 자, 이런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자, 환부가 일반 정상적인 피부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움푹 패였거나 그렇죠. 우리는 움푹 패였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나 있는 털이 하얗게 변색이 될 때에 이런 경우에는 나병이다라고 진단을 하라 그럽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난육과 환부에 대한 진단법. 피부에 색점이 희나, 자, 첫 번째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조건이 우묵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우묵 들어가야 되는데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그리고 보세요. 털도 희어야 되는데 털도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혹시 모르니까 이 증상이 다르게 또 나타날 줄 모르니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은 가두어 두라는 거, 격리시켜서 자세히 살피라는 것입니다. 1회 만에, 일주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요. 자, 7일. 그죠? 7일 동안 살폈다가 특별히 7일 후에 아무 변화가 없거든. 그래도 7일 동안을 또 격리시켜서 가두어 둘 것이요.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자, 이것이 만약 나병이었다면 환부가 더 커지고 피부 전체로 막 퍼져갈 텐데 그렇지 아니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병이라. 자,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자, 너는 나병이 아니라서 정하다. 너에게 생긴 이 증상은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이야 라고 정하다고 판결을 내리랍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러나 그의 옷을 빨라고 명하고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자, 14일 후에 정상이라고 선언을 받았는데 집에 돌아가서 지내는 동안에 갑자기 의심스러웠던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증상이 피부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때는 빨리 또 제사장에게로 가서 다시 한번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이상합니다라고 다시 보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격리해서 세밀히 살피라 그런다고요? 바로 이 나병은 무서운 병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뭐의 상징이라고요? 죄. 그래서 죄는 무서운 바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오게 만드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말고 세밀하게 잘 살펴서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우리 죄된 요소는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감시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난육과 환부에 대한 진단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자, 너는 부정하다
나병이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자, 지금 오래된 이 피부에 오랜 나병으로 판정이 되면요, 제사장은 부정하다고 할 것이고,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아까 7일간 그리고 또 7일간 이렇게 격리시키고 가두어 둔 이유는 뭐였지요? 가두는 이유는 바로 살피기 위함이었잖아요. 이것이 나병으로 퍼지나 안 퍼지나. 그런데 이미 나병으로 판명이 나버리면 가두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는 빨리 뭘 해야 되나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이제 빨리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서 이것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 번역상으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건데요. 이 뜻은 뭐냐면요,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여기는 나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이상하지요. 이 전신에 나병이 퍼졌으면 부정하다라고 해야지요. 나병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아직까지 나병이 든 상태가 아니라 이거를 전신반점, 우리가 말하는 이 버짐이라는 거 있잖아요. 버짐. 우리 현대에서도 버짐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난 사람들 봤잖아요. 요즘은 잘 그런 것이 의학이 발달돼서 그런지 잘 안 보이지만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몸에 버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나병은. 그리고 이거는 나병 상태가 아니라 온몸에 번진 전신반점, 곧 버짐의 증상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생살이 그 버짐에서 이렇게 그 환부가 생기면서 생살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 그때 이것이 나병이라고 판정이 된다. 이렇게 주석에 봐도 그렇게 해석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간혹 우리 한국 성경에 이렇게 단어들이 원어에는 다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같은 단어를 써야 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예를 들면 버짐, 나병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나병이라고 한 이 부분은 이 버짐, 전신반점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그에게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자, 이때부터는 이제 나병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렇죠? 이 환부가 휘어졌다. 이거 다시 버짐으로 이렇게 또 판명이 되면, 그래서 그 당시로는 정확하게 이 아주 의술이 고도로 발달되지 않아 놓으니까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지금을 보니까 나병 같은데 좀 이따 보니까 또 버짐 같고, 그래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때마다 그때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난육과 환부에 대하여 진단법 계속 보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로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자, 아까 나병의 두 가지 증상이 피부, 이 환부가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렇죠? 첫 번째 증상, 두 번째 증상, 요 현상이 나타나면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렇죠? 요 두 가지 조건. 환부가 피부보다 얕고 털이 희게 나 있으면 그것은 나병이다. 그렇게 진단하라고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자, 증상이 나타났으니까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렇게 가두어 두고 살피라는 거죠.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난육과 환부에 대한 진단법. 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이것을 외우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이 죄를 상징하는 나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살피라? 유심히 살피라. 유심히 살피고 자세히 살피고 항상 살펴라. 그렇죠? 그래서 증상이 바뀔 때마다 제사장에게로 가서 살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나의 삶 속에 죄된 요소가 있지 않는지를 항상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8절까지니까 뒷부분 마저 읽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자, 이제 불에 데인 환부에 대한 얘기네요.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자, 이거 두 가지가 또 나병의 두 가지 증상이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또 7일이죠.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히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화상을 당했는데 그것이 나병으로 이렇게 점점점 변해갈 수 있을 가능성을 두고 지금 진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머리나 수염에, 머리카락이나 이 수염에 나타나는 의심스러운 증상에 대한 진단법.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자, 머리에 이런 어떤 그런 누런 고름이 이렇게 고름으로 이루어진 딱지가 않는다든지 또 이렇게 수염이 나는 부분에 그런 상처가 났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이나 수염에는 그 상처가 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나는 이마 부분, 그죠? 그리고 수염이 나는 이 입 주변에, 턱 주변에 환부가 있으면 그 뜻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자, 옴도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이것도 나병의 일종으로 봤네요. 옴이 났다. 그렇죠? 자, 이 옴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고름처럼 누렇게 된 환부가 있어서 거기서 고름 같은 게 흘러나오는, 이전에서도 이 머리에 이런 비슷한 것
것들이 있었었어요. 그 딱지가 않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니까 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그 뿌리 여기다 이렇게 바르는 물약을 주더라고요. 아주 독한 거. 그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류의 어떤 그런 상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또 7일 동안 가두어 두라네요. 1회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하게 이제 옴이 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7일 동안을 다시 좀 더 이렇게 가두어 두고 한 번 더 살펴보아라. 이것이 어떻게 변해갈지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1회 만에, 자,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자, 이 옴이 갑자기 피부로 퍼져나가면 이것을 나병이라 그렇게 진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7에서 39절 마저 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피부병이니 그것은 정한 것이다. 괜찮다라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머리에 그죠? 이렇게 노랗게 딱지가 이렇게 앉고 여기에서 진물이 나서 자꾸 딱지가 않고 하는 경우 이것은 뭐라 그랬죠? 머리가 진성이다. 기름기가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기름기가 많이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부분에 상처가 나면서 진물이 나고 그것이 이렇게 딱지가 되어서 이렇게 살점에 붙어 있는 증상이 나타난답니다. 이전에 제가 그렇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머리에 대한 진단법. 자, 이때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당시로도 그냥 좀 정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 당시도 여겼나 봐요. 그래서 대머리에 머리가 없는 부분에서 뭔가 상처가 생기고 이러면 유심히 관찰해서 진단을 잘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자, 대머리만 된 것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하지는 말라. 자,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자, 이 대머리 부분에 색점이 생기면 이것은 나병이다라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자, 대머리에 여기 희고 불그스름한 이 뭔가가 나면 이것을 나병이라고 진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대머리 부분에 흰 어떤 이런 상처가 이렇게 생기면 이것을 대머리 나병이라고 이렇게 진단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생활. 자,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그들은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의복에 대한 진단. 자, 옷에 이렇게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이것이 나병 증세다 아니다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하여 45절에서 49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1번 나병 환자의 생활 원칙.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1번 옷을 찢어라. 그리고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라.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그래서 이 전염성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거나 그럴 때 그런 증세를 이런 어떤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다. 자, 이 나병은 뭐라고요? 죄가 있는 것은 부정입니다. 그래서 정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고 혼자 그렇게 떨어져 살 때 진정 밖에서 하나님의 임재 밖에서 살아야 하는 누구의 운명과 같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운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나병 같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 모든 인간들, 우리 이 죄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의 짐 밖에서 살아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바로 우리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꺼리낌을 받고 그렇게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나병 같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 품에 안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의복에 발생한 나병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 아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로 혼자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또 이들끼리 또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저 어디 굴 속에서 나병이 든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이번에는 이 의복에 발생한 나병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몸이 아니라 옷에 의복에 생긴 나병에 대한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렇죠? 털옷, 베옷, 그 다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이런 어떤 이 나병 증상과 비슷한 이 색점이 생기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푸른색이거나 붉은색이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자, 그 옷을 들고 가서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잘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레위기 14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뒷부분에 나병 걸린 사람의 이 생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이 있었었죠. 그렇죠? 이 나병에 걸린 자의 비극적인 삶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이 그들에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장 45절 46절이었죠.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치니라. 자,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육신적인 호흡은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공동체 생활도 할 수 없고 외롭고 고독하게 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되어서 이 천한 자로, 더러운 자로, 부정한 자로 여겨지면서 살아야 하는 살았으나 죽은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과 같은 죄에 걸린 인생의 비극적인 삶을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 홀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인간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라는 나병에 걸린 이 인생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나병에 걸렸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쫓겨나서 홀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될 운명에 처했다는 거죠. 3장 24절 창세기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로? 진영 밖으로. 그죠?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진영 밖으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초라하게, 처량하게 지금 쫓겨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이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격리되는 바로 그런 비참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치시고 그냥 버리셨나요? 그렇지 않죠. 나병 환자총 같은 이 지구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나병 환자총 같은 이 지구 땅에, 더럽고 추한 이 땅에 바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되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땅에 찾아왔었대요. 그런데 나병이 걸린, 이 한센시병이 걸린 이 인간들은 그 왕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려달라고 손도 내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불쌍한 환경에 처한 인생들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 나병의 병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나병의 병균을 다 그에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나병의 이 죄의 병균들을 우리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이 죄된 병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는 병균이 떠나서 우리는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아와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나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모습입니다. 어린 양으로 우리의 이 나병의 균들, 이 죄를 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나병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정상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나병에서 이 죄의 병균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